저희를 예전으로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나와 나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결단,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두 번째 선지자 예레미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선지자 이사야 얘기를 했는데요.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왕 중에 우리 10대 왕이었던 우시야부터 시작하죠.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까지가 이사야서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이사야는 그 다음 므낫세 왕 때 순교했다고 알고 있죠. 므낫세 아몬을 거쳐서 그 다음 왕이 우시야죠. 요시야 다음에 므낫세 아몬을 거쳐서 요시야 다음에 마지막 요시야의 아들들과 손자들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르기까지 그것이 유다 왕국의 멸망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바로 그 마지막 다섯 번째 왕 요시야부터 요시야의 후손들 그 4명의 왕들의 이야기 총 5명의 왕의 그 시대에 걸쳐서 예언했던 것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기억하시고 앞에 표시해 놓으시고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입니다. 예레미야 1장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그에게 귀한 사명을 맡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계속 읽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18절 1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선지자로 부르시고 그에게 그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주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예레미야 1장입니다.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다시피 선지서의 시작은 소명으로 시작을 합니다. 선지서는 선지자의 삶과 태어남과 죽음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선지서가 얘기하는 오직 소명에 대한 이야기죠. 그를 부르시는 소명 그리고 그에게 맡기시는 사명 그것이 바로 선지서 우리가 이제 예언서들을 쭉 보게 되면서 우리가 나누게 될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의 신분은 뭐냐면 예레미야 1장 1절에 보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이라고 나오는데 베냐민 땅 아나돗 제사장이 거기 있는 제사장들은 누구냐? 제사장은 원래 예루살렘에서 성전의 제사를 감당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다윗 왕 때 법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제일 앞장섰던 두 명의 제사장이 있었다. 법궤를 맸던 두 명의 제사장이 누굽니까? 이게 바로 사독과 아비아달이죠. 그런데 다윗에서 솔로몬 왕위가 넘어갈 때 그 사독과 아비아달의 운명이 바뀌죠. 갈리게 됩니다. 사독은 솔로몬의 편에 서고 아비아달은 아도니아를 지지하게 되죠. 결국은 솔로몬이 왕위를 차지하게 되면서 아비아달은 베냐민 땅 아나도, 베냐민 지파 아나도 땅으로 추방되죠. 아비아달의 후손들은 그래서 그 땅에 머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제사장은 제사를 지내야 제사장인데 성전 제사에 대한 모든 권한은 다 사독의 후손들이 가져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독의 후손들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나중에 신약 시대에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야바라든가 안나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사두개인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독의 후손들이 사두개파, 사두개인들이 성전을 계속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이 시대, 이 유다 땅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하던 때예요. 제사장들, 사독의 후손들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뜻을 외면했던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은 추방당해서 저 변두리 땅에서 머물고 있던 몰락한 제사장 가문의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이죠. 똑같은 제사장 가문이지만 타락해버려서 세상과 결탁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사독의 후손들을 하나님은 버리시고 사람들이 봤을 때는 몰락하고 초라하고 옛날 우리말로 하자면 역적 집안이죠. 역적 집안. 아도니아의 편에 섰던 사람들이니까 그러한 후손들, 몰락한 제사장 가문의 예레미야를 제사장이 아니라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로 부르셨다. 우리가 예언이라는 말을 해석을 할 때 이 예언이라는 말을 미리 예자를 쓰지 않고 우리가 맡긴다라는 그런 예자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예금할 때, 은행에 예금을 한다 할 때, 그러니까 예언자라는 건 앞으로 있을 일을 이야기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맡은 자, 그러니까 말씀을 맡은 자라는 의미에서 예언자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레미야 입에 손을 대시고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부어놓으라. 그것이 예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몰락한 제사장 가문에 있던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신다. 또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이 성별하여 부르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사망 권세 아래 있던 죄의 종이었고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불러주시고 그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오늘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소명자라는 것이죠. 모태에 짓기 전부터 너를 알았다라는 이 표현은 아모스 3장 2절에 보면 이 알다라는 게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데 이 아모스 3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게 되면 그 말씀은 이래요. 네, 뭐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여기서 보면 알았다라는 표현으로 똑같이 번역을 했는데 사실 이 뜻의 의미는 뭐냐면 선택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민족 중에 너만 알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아시죠. 아시는데 너희를 선택했다. 이 뜻이 야다에 갖고 있는 뜻 하나는 선택했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지호를 우리 엄마의 뱃속에서 짓기 전에 이미 지호를 하셨다. 지호를 하나님께서는 성별하였다. 우리 성별했다라는 이 뜻을 한번 보시게 되면, 우리가 거룩하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그래 카도시라고 하는데, 거룩하다, 구별되다 이랬다. 따로 떼놓다. 따로 떼놨다. 따로 떼놓는 이유가 뭐예요? 따로 쓰려고. 그렇죠? 목적이 있으니까 따로 떼놓는 거야. 구별하다, 분리하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한다라는 그 뜻은 뭐냐면 세상과 구별돼야 된다. 그래서 세상과 특별하게 뭐 다른 삶을 살라 이 뜻이 아니고 진짜 뜻은 뭐냐면 구별되어 하나님 편에 서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유나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유나를 통해 가지고 계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유나를 따로 떼어놓아 구별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유나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소명인 거예요. 우리가 소명이라고 할 때 부를 소자를 쓰죠. 부르신 거예요. 부르셨다. 그래서 그냥 부른 게 아니고 목적이 있어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소명자가 가져야 될 의식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셨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가슴에 손을 얹고 서로 한번 따라하십시오. 나는 소명자다. 나는 소명자다. 나를 부르신 목적과 계획이 있다. 여러분 항상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도 그냥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우연히 태어나서 그냥 우연히 엄마 아빠가 아무 계획이 없이 어쩌다 보니까 나를 낳았어. 우리 승효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엄마 아빠가 가족 계획을 안 해서 태어난 게 아니야.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오승효라는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신 거야. 그러면 승효는 늘 그것을 기억해야 돼. 나는 이 땅에 분명히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생각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내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나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여러분이 목적의식을 소명의식을 잃어버리면 내 인생이 시시해 보이고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 그러는 말에 내가 상처 입고 내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 높지 않은 지위에 있는 것 같아서 초라한 것 같아서 나를 미워하게 되고 부모님을 미워하게 되고 이런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나는 그 소명을 가지고 이 땅을 오늘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들의 하루하루의 삶은 허투루 보낼 시간들이 없어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 바른 소명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소명과 사명을 늘 혼동해서 쓰기도 하지만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소명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에 부르시는 거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세리 마태를 부르셨죠. 그가 평생 동족들의 등을 쳐서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 세리 일을 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 옛날에 친일파처럼 로마에 붙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마태를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부르시잖아요. 그 자리를 놓고 나를 따라오라. 베드로를 찾아가서 주님께서 부르시죠. 나를 따라오라.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두고 주를 따랐더라. 소명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이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사명을 주시죠. 가서 제자 삼으라. 제자의 삶, 소명자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소명자의 삶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게 우선입니다. 먼저 내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 내가 소명자의 삶을 살아갈 때 바른 소명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내가 소명자의 삶을 살지도 못하면서
제대로 사명을 하겠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벌어지는 일들이 뭐냐면 내가 예수를 전한다고 하는데 예수 향기가 전혀 나지 않는 네가 네 삶 속에서 난 네가 그리스도인인 줄도 몰랐어.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전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그 사명이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소명자의 삶은 우리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이 대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매일매일의 삶을 소명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룻기에 나오는 룻이 있습니다. 룻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의 후손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준비하시는데 룻을 만나게 하신 그 보아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그 패역한 사사시대, 그 사사시대에 유일하게 율법을 지키던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손해보면서도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고아와 가부와 객을 위하여 남겨두라 했던 그 이삭을 남기는 사람이었어요. 그 자기 자신만 아는 그 욕심과 그 패역한 죄로 가득한 그 시대 가운데, 그 어두운 시대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보아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소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소명자가 사명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주원교회에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소명자로 서야 합니다. 소명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소명자다. 나는 하나님이 떼어 구별하신 거룩한 사람이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할 때 전할 대상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패역한 유다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그 패역한 유다 백성들의 그 죄가 너무나 크고 또 그들이 말씀을 전할 때 예레미야의 경고의 말씀을 잘 듣지 않을 것임을 이미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18절,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강하게 할 것이다. 저들이 너를 핍박할 것이다. 너를 힘들게 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이겨낼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소명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걸 다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우리 시은이가 소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은이를 힘들게 만드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러나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명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읽어볼까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그들이 저지른 죄가 뭐냐?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뭡니까?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자, 생수의 근원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 보시면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땅이 있어요. 어떤 땅이냐면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축복의 땅이라고 부르시는 이유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땅이고 하나님을 구하는 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는 나일강도 없고 메소포타미아 지역 같은 유브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이런 큰 강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이슬을 통하여서 그들이 농사도 짓고 물도 마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버렸다? 바로 하늘에서 비와 이슬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 생수의 근원을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했다? 웅덩이를 팠다. 웅덩이. 근데 웅덩이를 왜 팝니까?
물을 저장하려고. 예. 물론 물을 저장하려고 시스턴이라고 그러는데 물을 다 저장해서 썼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들이 말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굳이 비를 내리시지 않아도 나는 내 힘으로 내가 저장한 물이 있어. 내가 만든 물이 있어. 나 이걸로 잘 살 수 있어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나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기를 의지하는 것, 그것이 죄다. 이것이 유다 백성들이 지었던 죄다라고 고발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물이 두 가지가 나온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창세기 1장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물을 어떻게 나누십니까? 네, 궁창을 두고, 그렇죠.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신다. 그것을 위의 물을 하늘이라 부르신다. 물을 히브리어로 마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마임. 이 쉰이라 그래서 이 앞니빨 같은 생긴 히브리 알파벳을 그 앞에 붙이면 샤마임이 됩니다. 샤마임. 샤마임이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이빨로 이렇게 물어서 나누듯이 마임을 나눠서 샤마임과 마임으로 나눴다. 하늘에 있는 물을, 그러니까 하늘이 곧 샤마임, 하늘에 있는 물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잠깐 보시면 신명기 32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세서 위에 단비 같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의 말씀에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 안에 내릴 거야. 다른 말로 하자면 샤마임, 하늘이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가슴은 날마다 내리시는 하늘의 은혜로, 하늘로 채워져야 돼요. 우리의 가슴은 하늘로 채워지는 겁니다. 하늘이 내려오는 거예요. 샤마임이 내려오는 겁니다. 하늘의 물이 비로, 이슬로 내려지는 거예요. 그걸로 사는 겁니다. 성도는 하늘을 날마다 내리는 그 하늘로 나의 가슴을 하늘로 채우며 살아가는 게 성도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살고 땅에 있는 물을 의지하였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물, 하늘의 물과 하늘 아래에 있는 물로 나뉘는데 그 아래에 있는 물, 웅덩이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물, 성경에서 우물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수고와 고생과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물 파면 고생이니까. 강과 바다도 역시 악한 것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하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게, 성도의 눈은 늘 어디를 봐야 합니까? 은혁아, 우리는 어디를 보고 사는 사람이야? 그렇지, 하늘. 그렇지, 우리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에서 내리니까. 그렇지?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고 살아가는 삶. 하늘에서 나의 삶 가운데 비와 이슬과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이지. 바로 그걸 보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들이 그렇지 않았다. 성도의 삶은 매일 새롭게 내려주시는 은혜의 말씀, 이슬처럼 비처럼 내리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의 삶을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다. 오늘 24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봤는데요.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가 나오죠.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 뭐가 좋은 무화과고 뭐가 나쁜 무화과입니까? 여기서 보니까 이 말씀은 지금 현재 어디냐면 2차 포로가 끝난 후에요. 2차 포로로 끌려갔어요.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세워진 왕이었던 여호아하스는 몇 달 못 되어서 이집트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여호야김이라는 친 이집트 애굽 편에서는 왕을 세웁니다. 바벨론이 쳐내려오죠. 그래서 그때 1차 포로로 사람들이 끌려갑니다. BC 605년입니다. 그때 끌려갔던 사람들이 왕족과 귀족과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중에 누가 있어요? 다니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그리고 오늘 말씀 뭐냐면 여호야김이 죽고 여호야긴이라는 그 아들 윤진이
윤진이가 올해 나이가 몇이지? 나이가 몇 살이지? 17살. 예. 그 나이에 왕이 됐어요. 여호야긴, 오늘 보니까 여고냐. 17세, 18세에 왕이 돼서 뭘 알겠어요. 예. 근데 왕이 되자마자 역시 몇 달 안 돼서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 24장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예. 사실 잘못은 아버지가 저질렀는데, 예. 아들이 왕이 되자마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내려와서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 나이로 고등학생밖에 안 되는 그 여고냐, 여호야긴 왕을 끌고, 또 여기 보니까 각종 쓸만한 사람들, 예. 써먹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죠. 왜 그런 사람들을 끌고 갑니까? 나라의 국력을 약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자기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을, 웬만한 사람들을 다 끌고 갑니다. 예. 그때 끌려갔던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다음 주에 볼 에스겔. 예.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사독의 후손이죠. 제사장 수업을 하고 있었던 25살 청년 에스겔도 그때 끌려갑니다. 예. 근데 끌려간 사람들이 있고 남은 사람들이 있죠. 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호야긴을 끌고 간 다음에 바벨론에서 시드기야 왕을 세웠어요. 시드기야. 요시아의 4번째 아들인데, 너는 우리한테 충성해야 돼. 충성을 다짐시켜놓고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놓고 다시 이제 바벨론이 포로들을 쫙 끌고 가버렸어요.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야, 봐라. 저 끌려간 사람들은 악해서 끌려간 거야. 우리는 남았잖아.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남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24장의 얘기는 뭐냐면, 아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사야서로 말씀을 보았어요. 그렇죠? 이사야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망하고 싹 다 망한 다음에 내가 남은 자들을 통해 다시 세우리라. 그러니까 다 포로로 끌려가야 돼. 그게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다 끌려가고 70년 후에 내가 다시 회복시킬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24장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시게 되면 24장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5절입니다. 5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6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악한 자들이 끌려간 게 아니라 오히려 끌려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잘 돌봐서 7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좋은 무화과는 누구고 나쁜 무화과는 누구겠어요? 좋은 무화과는 끌려간 사람들인 거죠. 오히려 나쁜 무화과는 남아있는 자들이에요. 나쁜 무화과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끝까지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3차 포로가 끝난 이후에도 끊임없이 3차 포로 때 성벽이 다 무너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민족들이 끊임없이 쳐들어와서 다 수탈해가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계속 그 땅에 벌어지면서 결국 황폐화가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면 나쁜 무화과, 좋은 무화과를 이렇게 구분하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나쁜 무화과가 어디 있고 좋은 무화과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나쁜 무화과죠. 다 나쁜 무화과입니다. 다 죄를 저질러서 다 끌려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쁜 무화과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신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무화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신다. 좋은 무화과의 은혜라는 건 어떤 것이냐면, 너희가 죄를 저지르고 너희가 그 패역한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라도 내 말을 순종하여 내 뜻을 따르는 너희들은 나는 이제 너를 좋은 무화과로 부르겠다. 우리 에노니를 좋은 무화과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인정하신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칭의라고 하는 겁니다. 칭의. 자, 우리 말씀을 잠깐 보실 텐데요.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장.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 여러분 한번 찾아오시고요. 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통하여서 복음의 진수를 잘 기록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말씀은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잘 담겨져 있죠. 이거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인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9절에 있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다. 이거를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이신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 칭함받는다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은 은서가 죄인인 건 변하지 않아. 우린 다 죄인이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분명하게 선언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은 거예요. 보혈로 죄인인 우리를 덮으시니까 이제는 뭐가 보여요? 죄가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보이죠. 그러니까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신다. 원래 의인이 아닌데 우리 아까 무화과도 똑같아요.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 다 나쁜 무화과예요. 다 나쁜 무화과. 그러나 좋은 무화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신다. 우리 오늘 성가대가 너무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하는데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는 이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도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무엇이 복음이냐? 이게 복음이에요. 나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내가 죄인임을 내가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 안에서 자꾸 내가 살아나니까 고린도서 15장 말씀처럼 나는 매일 죽노라 했던 바울의 고백이 거기에 있죠. 매일매일 소명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이 기본적인 그러니까 내 디폴트 값은 죄인이야. 나는 어쩔 수 없이 죄인이야. 끊임없이 죄가 올라와.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매일매일 붙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매일매일 내가 소명자라는 걸 잊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까 우리 하나님이 유나를 미리 정하셨다 그랬지. 정하신 유나를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유나를 의롭다 하셨고 의롭게 하시고 또한 유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소명자의 삶에서 사명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길이고요. 성도의 목적이고요. 우리를 따로 떼어 성별하신 구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7장 27절 말씀을 잠깐 볼게요. 예레미야 7장 27절. 여러분 예레미야 별명이 있죠. 무슨 별명이 있습니까? 눈물의 선지자. 그렇죠?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정말 절절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까지는 못 보지만 내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면서 우리 7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불러도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26장 8절, 이 앞에 있는 거 잠깐 읽어볼까요? 26장 8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아멘. 듣지 않을 뿐더러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온갖 핍박을 받을 것이다.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출애굽한 지 몇 년째 지었다 이렇게 나옵니까? 출애굽하고 몇 년째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다 이렇게 나오죠. 480년. 480년. 그게 딱 맞아떨어지진 않지만 성경의 숫자는 상징적이라고 말씀드렸죠. 480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40이 12번이 있다 이 소리예요. 40. 우리가 40의 의미를 잘 알죠. 40이 12개가 모여 완전하게 돼서 성전이 된 거예요. 출애굽을 했을 때부터.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백성이 나를 예배하게 하라. 그게 480이죠. 그 첫 번째 40, 그 첫 번째 벽돌을 우리가 알아요. 뭡니까? 광야 40년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두 개의 벽돌도 알아요. 사울 40년, 다윗 40년이었죠. 그렇게 40이라는 벽돌이 12개가 모였을 때 성전이 세워졌어요. 예레미야의 시절에, 예레미야의 시대 때, 예레미야의 마지막에, 예레미야 애가의 내용이 뭡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을 외쳤던 예레미야의 사역의 기간이 40년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아름다운 성전을 다시 무너뜨리시는 시간이죠. 그 40년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함으로 성전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나서 성전을 다시 짓죠. 다시 70년이 지나서 성벽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자기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을 알고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난 시간에 이사야가 그 길을 갔듯이 예레미야도 그 길을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눈물을 흘리며 40년을 그렇게 사역하다가 결국 이집트까지 끌려가서 내가 죽게 되겠지만 온갖 핍박을 40년 받고 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지만 내가 그 길을 가야 70년 후에 다시 성전이 회복되고 70년 후에 다시 성벽이 회복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사명입니다. 사명. 매일매일의 삶을 소명자로 살아가는 예레미야였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핍박당하고 고난당할 때 모르면 내가 다시는 내가 말씀을 전하지 않으리라 다짐을 하죠. 그러나 또 내 속에서 불붙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다시 전한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예레미야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소명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원 공동체에 맡기신 사명을 또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맡기신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소명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해낼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학교에서 하고 있는 그 친구를 초청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그 소명자의 삶에서 사명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내가, 우리 은혁이가 매일매일의 삶을 소명자로 살지 않으면 친구를 전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아.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매일 기도하며 소명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소명자에서 사명자로 나아가는 주원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갖고 계신 주보에 보시면